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명성가곡들을 매주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성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능력이 강해질수록 죄성이 증폭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지력이든 체력이든 명성이든 한 개인의 능력이 커지면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죄성도 자라게 됩니다. 인간이 집단이 되어서 힘이 더 커지면 그 위험성은 더 증폭합니다. 100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그 죄성이 100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배가 되기도 하고 10,000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도덕적인 사람이 한 집단에 소속되면 거침없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집단적인 악이 가장 심각하게 실현된 사례를 예로 들자면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과 히로히토 천황의 일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힘을 키우면 그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은 가공할 만한 악을 도모하게 되어 있고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이성을 잃고 그 악에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이 신할 평야에서 인류를 흩어지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정도 이상의 집단적인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보호책이었습니다. 인간의 악을 어느 정도까지는 품고 가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를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으로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창조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문화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인간의 창조 이유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선택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니므롯은 그 본성을 이용해서 절대 권력을 누리려 했지요. 하나님은 니므롯의 의도를 좌절시키시고 흩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흩어짐의 DNA가 인간 존재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힘을 결집해서 그곳에서 눌러앉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흩어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작가 최인호 씨가 살아생전에 나는 매일 출가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에세이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마음, 어디론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신할 평야에 모여 살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한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 직후에 또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의 족보인데요, 그 족보 끝에 보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창세기를 둘로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로 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을 전 역사, 프리히스토리라고도 부르고 인류사, 휴먼 히스토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의 역사, 족장사 혹은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 그렇게 부르지요. 신할 평야에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여러 민족으로 흩으시고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멈추어서 잠시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랜덤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적어도 한 가지의 이유는 짐작이 됩니다. 11장의 족보에 보면 데라에게 이르기까지는 그냥 이름만 나열이 됩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하는 이 이름만 나열이 되는데, 그러다가는 데라에 이르러서는
몇 가지 정보가 첨가가 됩니다. 데라는 우르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르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라크 땅이 있는 그 지역에 아주 문명이 발전한 그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데라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70살이 되어서야 겨우 아들 셋을 얻는데 그나마도 막내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막내 아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사레에게는 아이가 들어서질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수는 복이요 또한 힘이었습니다. 사레의 부림은 아브람에게도 그리고 그 시아버지 데라에게도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라가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말은 오늘 미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를 떠나서 사우스 다코타 저 시골의 어느 마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우스 다코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본문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대개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기회가 많은 곳으로 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정반대로 갔다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어쨌거나 데라는 자녀들에게 이 결정을 말하고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로 삼은 조카 롯이 함께 따라 나섰지요.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무슨 일 때문에 거기서 멈췄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곳에서 아마 잠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생을 마칩니다. 데라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 내가 보여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안에도, 가나안 땅이 넓으니까 그 안에도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가 멈춘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모험을 하라는 뜻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데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전했던 우르를 떠나서 낯설고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를 달리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으로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준 흩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데라가 우르를 떠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두신 이 흩어짐의 DNA를 따라서 버리고 떠나본 사람입니다.
흩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치고 떠나봤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신 이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성서 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길을 떠났다 하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1장부터 9장,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빼면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하는 얘기가 6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이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떠나는 일의 선수가 된 겁니다. 한 번 떠나보면 그 다음엔 떠나는 것이 쉽습니다. 저도 그 증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고향 당진을 떠나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달라스로, 달라스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다시 서울로, 서울에서 뉴저지로, 뉴저지에서 버지니아로, 수없이 떠났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목표 삼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혹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길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떠나는 것이 너무도 쉽습니다. 앞으로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이 조카 롯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이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움터에서라는 뜻입니다.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여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경은 여기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원어로는 하비루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대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처 없이 유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정처 없이 유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요, 유다 혹은 유대인이라는 말은 지파의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남왕국 이 유다의 이름이 되었고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생활 양식에 근거해서 부른 별명입니다. 오늘날도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곤 하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언제든 어디든 떠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남의 DNA를 물려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랜 우회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그들만 누리라고 그 땅에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성장해서 모든 민족을 섬기도록 그 나라를,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비루가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그들만의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때로 이들이 힘을 가지면 다른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들만의 천국을 세우고 그 안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차례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사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짐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떠남의 DNA를 망각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자신들만의 천국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계 여러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알려진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나셨고 그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품으셨습니다. 지상에서 활동하실 동안 주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셨지만 그분은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세상 끝까지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나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 믿는 이들에게 나아감의 DNA를 주신 것입니다. 신할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흩어짐의 DNA에 더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떠남의 DNA에 더하여 나아감의 DNA를 성령을 통해 믿는 이들에게 주셔서 땅 끝까지 흩어져서 창조 명령과 선교 명령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첫 30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믿는 이들이 땅 끝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믿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 끝까지 흩어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도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고요, 교회로 모이면 뜨거운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줄을 모르자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유대인 권력자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모두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 대목을 누가는 8장 1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은 유대인 권력자들이 일으킨 박해의 회오리 바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신자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은 이방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어떤 사람은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밀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문화와 전통과 인습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처음 믿는 이들은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종교의 장벽, 신분의 장벽 앞에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멈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그 장벽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베푼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요, 아시아 땅에서만 전도하려고 하는 바울을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한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장벽을 넘고 넘어서 복음은 마침내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이르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누가는 지금까지 서술해온 흩어짐의 운동, 떠남의 운동, 나아감의 운동이 로마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 오픈 엔딩으로 유명합니다. 복음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전해질 동안 그 흩어짐, 그 나감, 그 떠남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주 1세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100여 년 전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조선을 찾아온 선교사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흩어지고 떠나간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지난 2000년 동안 매일 쓰여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22장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장구한 구원의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흩어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흩어진다는 말, 떠난다는 말, 나아간다는 말은 선교사로 자원해서 먼 나라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아 떠나야 할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서의 부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선교적 삶으로의 부름은 저와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흩어진다, 떠난다, 혹은 나간다는 말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는 하나님을 이미 아는 이들이 그 믿음에서 자라도록 섬기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불편한 일이고 때로 귀찮은 일입니다. 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떠안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는 일이고요, 때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이 흩어짐의 DNA,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이 떠남의 DNA,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신 나아감의 DNA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불편과 부담과 희생을 안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22장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근심거리 안에 믿지 않는 지인들의 믿음과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교우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 관심 때문에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이 교회로 모여 교우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그 열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결국 아는 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안으로 움츠러들려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다독이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고 나아가고 떠나는 연습을 계속할 때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때로는 단기 선교 여행에 지원하게 되고, 부르심이 있을 때는 삶을 모두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습이 없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그는 필경 실패하거나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런 연습을 하는 사람은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부르심이 있을 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런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과 기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흩어지고 떠나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실력이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교회다움이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바깥으로 단기 선교와 이런 선교 활동에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교우들이 기꺼이 떠나서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감격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두 가지만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욱더 깊이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왜 흩어지지 못합니까? 우리의 본성을 속속들이 전염시키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이 불안감과 이 두려움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흩어지고 떠나고 나아가는 일에 선뜻 나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과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섬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흩어지라는 명령, 떠나라는 명령, 나아가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참된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그 흔드심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땅을 밟아서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것을 나를 건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무도 건너지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로 모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섬기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작은 흔들림이 있어도 그것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비루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지는 DNA를 주셨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남의 DNA를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세계의 DNA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비루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비루로서 나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자리를 틀고 그 안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이웃에게 나아가고 바깥으로 나아가고 낯선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흩어지게 하시는 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더 왕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